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3절에서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23절부터 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갈 때 정한 때가 있고 또 정한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분복과 각자의 배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이 돌아갈 때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각자 분복대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는 각자 맡은 그런 분복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배역이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창세는 언약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찍는데 투입된 배우들이에요.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일 것 같으면 주인공 옆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남자가 주인공이면 그 옆에 누가 항상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항상 붙어 있죠. 사랑하는 여인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고관 대작집 딸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인데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승화시켜 가지고서 아내 자리를 앉게 하죠. 근데 그 일이 쉽게 돼요. 온갖 고초를 다 겪어요. 온갖 고초를 다 겪겠지. 그죠? 신랑은 멋있는 분이에요. 신랑은 좋은 분인데 아내 될 사람이 변변치를 못해. 왜 드라마를 그렇게 구성을 할까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예술 다 표상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난 자들이에요. 못난 자들인데 결국 그 못난 자를 누가 사랑하느냐?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니, 부잣집 아들일 것 같으면 모든 여자는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한다고 해서 부잣집 그 아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 이걸 일컬어가지고 뭐냐?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이상형이라 그래요. 참, 우리 예수님은 성향이 좀 독특해요. 좀 독특하셔가지고서, 마치 솔로몬이 성향이 독특해가지고서 누구를 사랑했다? 술라미를 사랑했죠. 술라미 모습이 어때요? 게달의 장막 같죠? 그죠? 예, 게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솔로몬 시장 같은데, 술라미는 게달의 장막 같아요. 아무 볼품 없어요.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취향이 아주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 신랑이, 예수라는 신랑이 취향이 독특하다니까. 누굴 좋아하느냐? 화려한 예루살렘 여자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같이 못나고 버려진 자를 좋아해요. 아, 그러니 우리가 희망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거예요. 아멘? 못났잖아, 우리가. 못났잖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어떤 자격을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에 커트라인을 딱 잡을 것 같으면 전 그거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뭐 학위 받고 이럴 것 같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취향이 독특해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신부는 신랑을 자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지 잘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뒷배를 자랑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뒷배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신랑이 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매불랑 그 신랑 하나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근데 우리 신랑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놈한테 눈 돌아가는 그런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다른 놈한테 눈이 자꾸 돌아간다니까. 왜? 뒷배가 좋으니까. 근데 술라미는 눈이 돌아갈 게 없어. only way.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비둘기 눈 같이 말이죠. 호라샥.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신랑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이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난 걸 감사하시라고. 못난 걸 감사하시라고. 잘났으면은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잘나보세요. 잘난 자로 살지요. 그래서 세상은 막이라는 놈은 잘난 자 되게 해가지고 자꾸 예수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타락이라든가 성도들의 신앙의 타락이 언제 오느냐? 잘날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위기.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국가의 경제적 부흥을 통해 가지고 그 경제의 부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돌아버렸어. 그러면 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100% 타락이 됐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은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 못 이겨내요. 어떤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그걸 싫어해요. 티코 타던 사람이 소나타 타면 어떻게 되겠다? 그 다음에 티코 탄다, 소나타 탄다. 소나타보다 더 위에 끝파지요. 그죠? 인간들은 간사스러워요. 간사스럽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과 우리 뜻대로 간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섭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원한과 다른 길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에 화란에서 23년 동안 재물 모아가지고서 세겜을 거쳐서 30년 만에 올라갈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 모든 걸 다 묻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걸 다 묻게 만들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뭘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부가 되고 나니까 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을 하더란 말이죠. 야곱이 23년 동안 그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나타나서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야곱은 오면서 뭐 하느냐?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다른 짓을 하느냐? 그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왔던 그 재물 때문에. 그래서 세겜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겜왕 하몰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자식들이 그 세겜 하몰의 추장의 아들을 죽여가지고서 말이죠. 도망가다시피 야반도주하다시피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베델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에 있는 걸 네 모든 걸 다 묻어라. 모든 걸 다 묻어라. 혈혈 단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빈털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가지고 야곱처럼 거부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고 출세해야 영광 돌린다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래. 이게 마귀 말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웅주의란 말이에요. 영웅주의. 하나님은 영웅주의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은혜의 나라고 긍휼의 나라예요.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자는 절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자 말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 데려가도 우리가 못 살아요. 왜 그러냐? 그 나라는 은혜와 긍휼인데 이 역사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두어가지고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우리는 뭐냐? 상소리나무 아래 묻듯이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이라 그런 게 무덤. 나그네들의 무덤. 우리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싶지 않고 뭐 하냐? 주류로 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집달리가 되셔가지고서 하나둘 차압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차압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꿈대로 여러분들 살아들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절대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간섭해 가지고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세상의 그 가치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내가지고서 가장 사랑한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니까.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십자가 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보고 따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그럼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십자가 지는 길로 가죠. 십자가 지는 길로 가죠. 그 십자가 지는 길이 곧 뭐냐?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요단강 입구에 와가지고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이 강을 건너가지고 저 땅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다.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돼. 단호하게 안 돼. 제가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정머리 없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 몇 절인지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뭘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있다고 소리 하지 말아요. 매몰차요. 인정머리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그건 모세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예요. 아멘? 그럼 이 성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건이나 인물들은 전부 누구를 계시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계시를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이죠. 아멘? 그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일컬어 가지고서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기능적 선택이라고 그래. 선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모세예요. 모세. 아멘?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죠?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모세잖아요. 그죠? 그럼 물에서 그 건져내는 그 일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2절에.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땅이 어떤 모습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뭐하고 수면에 운행한다 그러죠. 그 수면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물이라는 얘기예요. 비진리, 이 죽은 세계라, 죽은 세계. 모세가 그 죽음의 그 바다에서 건져나 살아난 자가 모세예요. 모세. 아멘? 이 얘기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비진리 속에 잠겨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이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뭘 하느냐?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비진리가 난무하는, 비진리로 잠식이 되어 있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애굽에 있는 언약의 후손들을 건져내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예요. 지금 애굽의 언약의 후손들이 붙잡혀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 속에서 뭐 하냐?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모세를 그래서 예표의 사람이라고 한다. 예표의 사람. 아멘? 그게 모세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두 지도자가 있어요. 두 지도자가.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건져놓은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요단 건너가가지고 저 기름진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거룩한 산, 저 땅을 좀 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됐어. 네 임무는 여기까지야. 이제는 네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여호수아가 얘네들 데리고 들어갈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러면 모세는 지금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두 예수를 하셔야 돼요. 두 예수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지도자가. 그럼 두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이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데 있어서 두 지도자가, 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두 예수가. 그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예수가 있고 우리를 의와 거룩의 나라로 데려가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죄와 사망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 하느냐? 가나안 땅을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지게 만들지요.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해. 그러나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네가 본 그 땅에 얘가 데리고 들어간다니까. 네가 본 그 땅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모세는 누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역할한다 그랬죠.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어요. 그죠? 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모세가 죽었지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세 시체 없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시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살아났느냐? 여호수아로 살아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컬어 가지고서 모세에게 부속된 자라 그러니까 부속이라는 얘기는 모세 속에서 빼내왔다는 얘기예요. 빼내왔다는 얘기. 아멘?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하나의 하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으로 뭘로 오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적국에서 빼내가지고서 빼내놨어. 이제 그 살 땅을 만들어줬어. 땅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땅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처소 마련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땅 차지하는 거예요. 땅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땅에서 이제는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여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럼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는데 그 모세의 역할을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거기까지라니까. 거기까지.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모세의 역할이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여기 계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인데,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성령이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성도들 속에서 여기 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뭐냐?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두려움으로 해방된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구조 속에 있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데, 이 일이 부활하셔가지고서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데려놓는 것이 모세 사명이에요. 여기 배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역. 우리도 모두가 다 배역이 있어요. 배역. 이걸 분복이라 그런다. 분복.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또 모세처럼 뭐까지 하고 싶으냐? 남의 일까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죄가 주는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 되면 안 되고 모든 성경 이야기 따라줘. 모든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아멘? 성경 속에 예수가 나의 예수가 돼야 돼요. 그 남의 예수가 되면 소용없어. 그럼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게 내 거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 사건을 누구만 믿어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만 믿어요? 성도들만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성도들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누구와 상관이 있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지배자고 왕이시고, 그걸 우리가 깨달으니까 와, 우리가 대단한 존재네.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와, 예수 우리 신랑이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신랑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뭐 하느냐? 신부라 그런다니까. 신부라고.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취향이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취향이 독특한데 잘난 여자를 데리고 와요? 못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럼 우리는 못난 여자예요. 잘난 사람 다 세상에 있다니까. 잘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잘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잘남으로 살지.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잘난 걸 장 드러내라 그런다. 아니에요. 그냥 못난 그대로로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못난 그대로로. 제발 성령하지 말고, 보톡스 맞지 말고. 아니, 나이가 들고 이러면 주름도 있고 말이죠. 웃으면 화이트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가수들, 나이 든 가수들 보톡스 맞아가지고 웃어도 웃는 얼굴도 아니고, 그 인형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 그래요? 보톡스 맞았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는 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늙으면 늙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늙어가지고 이게 얼굴이 반반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얼굴 속에 세월의 흔적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얼굴이 이력서라니까, 이력서. 근데 참 요즘은 뭐냐?
보톡스 맞아가지고서 말이지 주름 없게 만들어가지고서 나이 70 된 사람이 20살 됐대. 그걸 수치로 여겨야지. 아이고 주여. 아니 나이 70 된 사람 보고 아이고 얼굴이 20살 같으네. 그게 그 정신연령이 그거다.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얼굴이 20살 같다면 아이고 식은 없는 인간아 이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 그게 욕이라고 욕. 하나님은 70세 되면 70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바래요. 그럼 70세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70 먹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에 검버섯도 있고 주름도 있고 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왔구나.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돈 없는 걸 감사하시라고. 돈 없으니 보토스 안 맞지. 돈 있어보세요. 돈질을 한다고 다 보토스 맞고 성형하고 다니지. 돈 없는 걸 감사하세요. 돈 많이 못 벌어주는 신랑 만난 걸 감사하세요. 그게 로또라니까 로또. 재벌 여러분들 전부 재벌 회장 만났을 것 같으면 여자들이 지금 하겠어요? 이런 복음 듣고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요 모습으로 있게 한 것이 이게 분복이에요. 여기에서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건 그건 지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에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 십자가 사건이 터진다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 내 욕망이 발생시킨 사건이에요. 내 탐욕이 발생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있는 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그 가치가 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대신 뭐 하느냐?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가난 전쟁이라니까, 이 안에서. 그 가난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난 전쟁의 특징이 그건 뭐냐?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제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올 것 같으면 우리를 빼앗아 버려요. 우리에 있는 것을 전부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은 제해버리고 새로운 것은 하늘의 것은 채우게 만들고, 채우게 만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채워진 것을 나누는 손을 하는 거예요. 비움이라니까. 빼앗고 채우고 비우고.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다스려가는 방식이에요. 빼앗는 건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과 같은 것이고, 채움은 청년 시절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장년이 될 것 같은 뭐 해야 되냐?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섭을 해간다니까. 채울 때가 있고 채운 것을 나눌 때가 있는 거예요. 채워주는 것은 그 채움을 가지고서 내가 배불리 내 혼자 이것을 가지고서 호요식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은혜를 토해내는 삶을 손과 발이 움직이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부터 청년 시절 거쳐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서 율법의 요구를 싹 빼내버리고 은혜 아래 옮겨서 은혜로 채워줘가지고서 은혜로 채워진 자들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뭐냐? 이것을 나누는 삶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그 뭐냐? 자기 타임라인이 있는데 그 타임라인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받아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눠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눠야 될 그 사람이 자꾸만 움켜잡을 것 같으면 이게 그 뭐냐? 탐욕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 거예요. 악.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런 경륜과 연조를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눔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나눔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나누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막 받고자 하는 자라, 받고자 하는 자. 그게 영웅주의라니까, 영웅주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됐다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쓰는 배역이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탐내지 마. 근데 모세의 마음은 뭐예요? 그까지 건너가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를 우리하고 대입을 시켜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우리는 살아서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이 몸 살아가 천국 가고 싶죠. 이 몸 살아서 천국 가면 안 돼요. 이 몸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역사 속에 반납을 해줘야 돼. 흙에서 난 건 흙으로 돌려보내줘야 돼.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몸은 하늘의 몸을 받아야지 땅의 몸을 가지고 안 돼요. 아멘? 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하고 가나안 땅은 달라요.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에 넘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강이. 그 요단강을 지나서 간다는 얘기는 광야 사람은 요단강에 전부 죽는 거예요.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광야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 아멘? 그게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 나왔듯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세대가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 당도한 모습이나 2세대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 그릴 것 같으면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아멘?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몸을 세상에 반납시켜주고 우리가 하늘의 몸을 덧입고 그 나라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버려지는 건 이걸 비관하면 안 돼요. 이걸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죽음을 이걸 멀리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연세 드신 분한테 죄송한데 이게 아니 나도 연세 들었어요. 죽음 넘어 세계가 우리가 안식하는 세계인데 근데 우리는 이 몸뚱이를 자꾸 안식을 하려고 그러잖아. 이 몸뚱이는 안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몸뚱이를 안식을 주지 않았다니까. 죄의 몸뚱이를 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죄의 몸 빨리 죽는 거예요. 죄의 몸 죽는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안 죽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걸 하나님 기쁨으로 받는데 우리는 자꾸 해충하려고 그런다. 그게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니까. 모세는 자기 안에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나도 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소망이에요. 물론 우리도 죽지 않고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몸, 애굽에서 난 이 몸은 여기서 돌려줘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 반드시 죽고 새로운 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요단강을 싹 건너면서 뭐가 돼? 모세는 사라지고 누가 되느냐? 여호수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줄 때 여호수아를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네가 받은 그 사명이 여기까지인데 요 사명만 감당하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네 사명이고 네 사명 다 한 것이 하나님 뜻에 충족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니까. 더 이상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주시지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모세도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찍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모세도 도구의 도구, 배역이라니까 배역. 그럼 그 모세의 그 도구와 배역 같은 이 일들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니까. 각자 맡겨진 뭐가 있느냐? 배역이 있는 거예요. 배역이 있다니까. 아멘? 그 배역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러냐?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지체는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몸에 기생하는 자가 지체라니까. 몸에 기생하는 자가. 기생이라는 말은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몸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이 있는데 이 몸에 우리를 지체로 붙여놨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건 꼭 찾아보셔야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세요. 같이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볼 것 같으면은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한 성령께서 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있죠. 이걸 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사. 그 은사를 고린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지체로 표현, 몸과 지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과 지체로.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러하여는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이 곧 뭐냐면 눈이 말하기를 눈이 귀에 대해서 눈은 자기 몸에 붙어 있는데 자기가 귀는 모르잖아요. 그 귀는 어떻게 됐다 모른다 할지라도 귀 역시도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지만은 서로 뭐가 보니까 한 몸에 붙어 있더라니까. 한 몸에.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 각각의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유하니 이제는 지체가 많아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말하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얻을 것이죠. 지금 이 말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눈이 발들어 네 필요 없다 이렇게 말 못하고 발이 눈들어 네 필요 없다 이렇게 말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들은 뭐냐 우리 속에 감춰놨고 덜 귀한 것들은 밖으로 드러내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귀한 것들을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것들이 실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팔다리 하나 떨어져도 사는데 심장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럼 팔다리가 지 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팔다리는 열심히 살아서 뭐를 해야 되느냐 심장이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눈과 코가 입이 열심히 숨 쉴 거 숨 쉬고 먹을 거 먹고 볼 거 보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잖아요. 요걸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보이는 이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지체와 같은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것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싹 빠져버릴 것 같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 껍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그럼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뭐냐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이 안에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몸이 되는 것이지, 이거 쑥 빠져나올 것 같으면 그냥 박제라니까, 박제. 여러분들 짐승 잡아가지고서 박제할 때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거 다 빼내버리잖아. 그래 껍데기만 들어있잖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아멘? 그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교회 안에 철저하게 이렇게 통용이 돼야 돼. 이게 살아서 움직여야 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말이야, 사랑 나누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만약에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교회는 그냥 그 교회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 입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몇 절을 보내냐면은 21절을 보세요. 21절. 21절 참 보십시다.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보세요. 지체가 별도의 영광이 있어요? 몸의 영광이에요? 몸의 영광이죠. 그럼 지체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지체가 지 영광을 위해 살면은 안 된다니까. 지체가 지 영광을 위해 살면 몸의 영광이 날아가 버려. 몸의 영광을, 지체가 몸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그 지체도 몸과 같이 뭐를 받느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축구 경기로 이야기를 할 때에, 경기에 이겨야 그 팀이 영광을 받잖아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뭐 해요?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돼서 하죠. 하나가 돼서. 그죠? 그 하나가 돼서 해가지고서 수비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격수들한테 공을 줘가지고 그가 골을 넣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물론 골을 넣는 것은 공격수가 넣어요. 근데 그 공격수가 넣은 골은 공격수가 넣은 골이 아니라 팀이 넣은 골이 된다니까. 팀이. 근데 세상은 원리가 뭐냐면은 골 넣는 만 알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잡으면 전부 지가 골을 넣으려고 그래. 그럼 팀이 지지. 유능한 감독은 골을 잘 넣는 놈한테만 골 주라 그래요. 네가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수비수가 만약에 지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야, 골 넣으니까 온 신문에 대서특필해가지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러는데, 수비수가 지가 치고 올라가가지고 골 넣으려고 그런다 할 것 같으면은 감독이 나가라. 이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잘라낸다니까. 지금 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분쟁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분쟁 많은 것이, 이것도 분쟁도 무슨 분쟁을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났다고 지랄을 떨고 있네.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목 부린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가지고 지 잘난 걸 지체 자랑하고 있다. 내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너희들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야. 지체가 지 잘나면 안 되고 몸을 위해서 살아야지. 몸을 위해서. 몸이 아프면 지체도 아프고, 몸이 건강하면 지체도 건강해지는데, 이걸 지금 뭐로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표현하는데, 이걸 교회라면 교회 이야기.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세요. 그게 있어요. 각자 맡은 배역들이 있다니까. 배역들이 각자 맡겨진 직분들이 있어요. 직분 그 자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분과 직분이 서로 뭐를 해야 되나?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근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직분이 무슨 권세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교회 유익이 안 되고 그 직분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직분은 의미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남의 배역에 탐내지 마세요.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모세가
나 저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저 들어갈 사람 따로 있다니까. 네가 다 하려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라니까 뭘 넘어서려고 그래. 가장 미련한 사람이 지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지 혼자 다 하려고. 제가 과거에 회사 다닐 때에 제가 참 일을 잘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은 진짜 잘했다고. 그럼 일을 잘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관리자가 되면은 제가 그걸 통해서 그런 걸 배웠다니까. 관리자가 됐을 때도 내가 일을 했어. 밑에 시키면 말을 안 들어. 성에도 안 차가지고 비켜! 내가 다 해요.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구경꾼들 때가 이래요. 서가지고 있어요.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게. 외관, 내가 지들보다 직급도 놓고 다 그거 하는데 이것들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일을, 관리자는 일을 시키게 하는 자지 지가 일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비워야 돼요. 일을 시켜야 돼요.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코치하면서 속은 터지지요. 일 시키기 위해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능률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돼요. 다 비켜. 내가 다 하면 돼. 근데 팀이란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치 뭐와 같은 게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 같은 게. 제가 만약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걸 다 한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멀쩡히 가만히 서 있다니까. 교회는 독창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하는 것이 합창하는 거. 각자 모두가 자기가 맡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분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말할 때 몸에 지체라니까 지체. 그럼 지체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마치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그 월드컵에서 세상에 이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벌려놨잖아. 그죠?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거의 뭐 40년 동안 월드컵 나가서 골 한 번도 못 넣고 이게 1승도 못 해본 그런 팀을 맡아가지고서 졸지에 4강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때 히딩크가 사람들 용병술이에요. 용병술. 적재적소에 쓰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에피소드인데 축구협회에서는 전부 인맥으로 통해 있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없어도 인맥을 가지고서 국가대표를 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히딩크가 보니까 이거 아니라 축구 하려면 축구 기술이 좋은 선수를 택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대도 않는 사람. 축구협회에 봤을 때는 대도 않는 사람인데 히딩크 눈에 들어와 가지고서 히딩크는 뭐냐? 얘는 요 수비 잘하면 되겠구나. 얘는 발이 빠르니까 공격하면 되겠구나. 다 거기 적재적소에 맡아가지고서 시스템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축구협에서 반발을 해가지고서 그거 하지 말고 자기들이 한 거 하라. 그래서 나중에 히딩크가 그랬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축구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알았다. 니도 시킨 대로 할게 해놔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했냐. 히딩크가 가지고 있는 보관을 그냥 발표해버린 거야. 축구협에서 난리가 나버렸죠. 근데 이미 발표해버렸어. 그런데 히딩크가 자기 방식대로 그 사람들을 조련을 해가지고서 4강 만들어 놓으니까 축구협회는 완전 묵사발 다 돼버리지. 그게 유능한 감독이에요. 감독.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각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예? 그게 두 지도자로 말할 것 같은 모세와 여호수아인데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난 자예요. 애굽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놈들을 조져라. 네? 저 애굽에서 나온 놈들을 저놈들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것이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몽땅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는 애굽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나온 자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모세 영향을 그대로 여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모세의 그 영향 아래 있어서 모세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의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직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하잖아요.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각자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거 시키고 저 사람은 저거 시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때에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영웅되고 싶어하는 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항상 우리는 나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요. 나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 아니래도 된다니까. 교회 일이 언제 너를 통해서 했냐? 내가 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있어야 되죠.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에는 각양의 그릇을 만들어 놔요. 간장 그릇은 간장 그릇 조그맣게 만들고, 대접은 국그릇은 대접을 크게 만들고, 국그릇에다 간장 담지 않고 간장 그릇에다 국을 담는 사람 없다니까. 용도에 따라. 그럼 그릇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없다? 그 용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좋고 나쁨의 차별은 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니까. 귀한 그릇이잖아요. 귀한 그릇. 모세와 같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안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쓰든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쓰임받는 사람은 여기 수도 밟을 것 같으면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을 거면 나무 그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나무 심었다 해서 내가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탐욕이지.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몇 장이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보세요. 36절부터. 35절부터 봅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 봅시다. 3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닌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그러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심어놓은 걸 거두는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전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전도를 하니까 내가 그 전도한 것이 심는다 생각을 하죠. 전도는 하나님이 심은 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예수를 믿도록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지 안 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가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은 사람은 내가 전하는 그 천국 복음에 아멘을 받아들인다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뽑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추수라 그런다니까, 추수.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게 많이 생겼다. 곡식이 휘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요구를 완성하셔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뽑혀 나올 자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고 내가 심은 걸 너희들 추수하는 일에 거두러 했어. 그래서 뿌리는 자나 추수하는 자나 영광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심었고 우리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영광과 추수하는 사람의 영광은 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나무 심는 사람보다 열매 따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다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세속적 가치고 세상의 영웅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추수를 하는 거, 열매를 얻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사회인이 돼가지고서 성공한 그 사람, 그 아이를 만들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드냐고.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까지가.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자식은 자기가 세상에 성공했다 해가지고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한 부모의 공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이건 나쁜 놈이죠. 진짜 지혜로운 아이는 나로 여기까지 하게 해준 그 부모의 은공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지, 우리 속에는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깨하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가지고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확 들려지게 박아버린다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 박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해가지고 요거는 듣고 저거는 안 듣고 이렇게 편집을 한다니까. 그냥 양념해서 이렇게 반찬을 해놓으면 그냥 잡수세요. 거기서 편식해가지고 고춧가루 갈라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빼내가지고서 세상에서는 전부 개인주의를 살아. 영웅주의를 살았어.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로 빼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니는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뭐이다? 지체야. 한 몸이야. 그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원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팀. 아멘? 그 원팀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다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러한 모습을 구조로 만들어놓은 것이 교회에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그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 말씀은 결국 교회 유익을 위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서 누구의 뜻을 드러내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드러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각자 개인 프레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할 것 같으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분쟁에 휩싸인다니까. 분쟁에 휩싸인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에 휩싸였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서, 야, 아볼로는 뿌렸고 나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각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 맺기 기임을 맺 이걸 가지고 자랑하냐고. 이 자랑이 한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한 것이지. 그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아벨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을 쫓아가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파벌이 생기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벌들이 생긴 것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몸과 지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몸의 지체들이 싸움하지 않지 않냐. 서로서로 연합해서 하잖냐.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각양의 모습의 사람들을 보내놨는데 특징은 뭐냐. 한 성령 마셨다니까. 한 성령 마셨어. 한 성령 마셨으니까 남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한 팀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그 분복, 자기가 맡겨진 그 배역 이상 넘어가지 말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 여기 다가 뭐예요? 모두 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주셨고 한 것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런 직분들을 줬잖아. 각자 맡은 그 직분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직분의 존재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니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셨대요. 모세는 이 인간적 입장에서는 자기가 애굽에서부터 건져왔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자기 마음이라니까. 그건 다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니까 만족해라. 네가 나무 심었다 해가지고 꼭 네가 열매를 따야 되겠냐? 나무 심는 일로 그냥 만족하고 열매 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넘겨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들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배워가느냐? 나라는 이 개인주의를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나라는 개인주의. 나라는 개인주의를 살면 모든 것이 뭐냐? 불평스러워요. 불만이 쌓인다니까. 나만. 연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덩어리. 아멘?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와, 저 교회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넘치는구나. 응? 교회끼리 서로 직분 가지고 싸움하고 누가 높니 납디 싸움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그 직분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맡은 배역이 있다니까. 배역. 각자 그 배역 이상을 넘어서려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니까. 그러고 직분은 우열 서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귀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귀하고 청소하는 것도 귀하고 밥하는 것도 귀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하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내가 맡은 이 배역에 대해서 탐하지 않아요. 남의 배역을 탐내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세요.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력자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사귐을 갖고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면 경쟁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모두가 뭐냐? 동력으로 모였어. 동력자로 모였다니까. 동무. 그래서 제가 동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써요. 동무는 어깨동무 하면서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 동무예요. 근데 동무가 아니고
경쟁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위아래 서열 문화가 좀 규율돼 버려요. 우열과 서열이 정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너도 불렀고 나도 불렀고. 우리는 뭐 했냐? 불러주신 그분을 자랑하면 돼. 아멘?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신 그분을 자랑하면 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니 듣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그러면 들려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들려지는 그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죠.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섬겨야죠. 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스로가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자꾸만 1등에 세우지 마세요. 1등은 피곤해 못 살아요. 1등이 되는 순간 모두가 적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웅들이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말로가. 사람의 인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성도는 사람의 인기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은 그게 최고의 인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무슨 인기 얻는다. 사람의 인기는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돼. 왜?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준다고 해서 삐지지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알면 되지. 아멘?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맡아진 포지션은 다 다르고 각자 직분이 다르고 배역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거를 총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배역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포지션 속에서 이 팀에 원팀에 내가 같이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영광이라는 이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처럼 나 저까지 갈게요 하려 하지 말고 그건 모세 탐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모세의 사역이 여기까지라는 이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알려내주고 모세에게서 나온 여호수아에게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데려가는 사람만 다를 뿐이죠. 그럼 그걸 지금 제가 두 지도자를 두 예수로 표현을 하고 두 예수를 표현한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일하시는 이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각자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각자 맡아진 그 분복이 있다니까. 배역이 있다니까. 그럼 그 배역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이 마음 그 하나만으로 자족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것 같으면 이거 이상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서지도 말고 너무 내 스스로가 선질로 생각하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자족하시라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내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불러줬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들이니까 배역들이니까 부디 그 배역을 넘어서지 마시고 각자 받은 그 배역 그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주께 감사하면서 행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각자의 정하신 때가 있고 또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배역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배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하신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